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다림의 절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나요? 기다림은 그 속에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애틋한 갈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 속에 쫓기듯 사느라고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늙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봐도 세상은 달라질 게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나의 정신적 퇴락의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산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 일치를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봉우리를 넘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몇 봉우리 넘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강 목사 하나님이 계심을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아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염려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추운 날씨를 피해서 아마 따뜻한 나라에 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부재,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장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재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잡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늘 우리가 염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떠나서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재물 사이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염려는 불신앙이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다면 아마 우리가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 없이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도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도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오늘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만 보니까 염려 없는 것 같아. 아니 저 목사는 염려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친구는 여러분 염려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갖다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늘 힘이 드는 게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것이 해답을 갖다가 얻는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는 많이 떠들어요. 여러분 많이 떠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생명을 우리가 염려할 수 여러분 없다. 않을 수 없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내가 염려한다고 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서 속하는 짓을 봐라, 여러분. 생명의 보존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은 의식주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결정되는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호흡이 끝날 때, 여러분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졸업식 때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군시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유종의 미를. 여러분 졸업식 때 여러분 하는 많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구제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다. 그럼 목숨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재물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의식주는 어디에? 재물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몸이 중요하나 옷이 중요하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예. 몸이 없으면 한만 금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어디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옷은 재물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편 8편 우리가 3절 우리가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오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두 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러잖아요. 왕관. 여러분, 그러면 세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도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걸작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 볼수록 인간의 위대함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별과 돌보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음식, 의복, 그리고 이 원산인 자연을 다스리는 근체를 받았다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오늘 26절부터 30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 새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보다 못해. 새보다. 여기 아마 계시는 분은 다 새보다 여러분 천만배 만만마이로 여러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고 우리가 이 들에 피어있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29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여러분 보라. 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주목하여 보아라. 생각하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가 있다? 마음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다 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동창도 만나고 30년 만에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 병원에서 만났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한 달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닌대요. 자기가 목발을 짚으니까 아마 지금 한 20, 30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니겠죠.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렇게 목발 짚은 사람이 많을까. 자기가 나가보니까 천실에 목발 짚는 사람이 눈에 보이더래요. 아니 이 목사님이 목발 짚고 다닌다고 목발 짚은 사람이 그날 나와서 시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평소에 있었잖아요. 평소에도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분이 목발을 짚고 가니까 뭐가 또 많이 보이겠습니까? 목발 짚은 사람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예요? 계단.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계단이 많을까? 내가 건강할 때는 여러분 계단 하나하나 짚는 것이 전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안 됐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목발을 짚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단이 많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계단이 많을까? 그 생각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김은우 목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은우 목사가 가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이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연세계를 예를 들어서 이 염려의 불신앙을 떨쳐버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새도 먹이신다는 거죠. 새도 먹이신다. 하물며 창조의 걸작품인 이 인간을 여러분 돌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여러분 거두지도 않고 여러분 곡간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새의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의 모습은 땅의 재물을 축적하여 만물을 통해서 생존을 보장하려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 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세계에 대한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를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우리가 걱정한 데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키헬리키아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수명,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키가. 그래서 염려한다고 키를 갖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하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내 키 작다고 하나님 내 키 작다고. 제가 어느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거기다 힘을 받아가지고 조금 키를 갖다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무의미한 것은 자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내 수명, 내 생명, 내 나이를 갖다가 여러분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조금 전에 우리는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했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머리가 있으면 우리의 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수명,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이어서 28절, 29절, 30절에는 몸을 위하여 입을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감을 만들 때 우리가 두 단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감을 만들려고 그러면 문명을 심든지 어떤 밖에서 들여서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재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확해서 집에 가져와서 길쌈을 한다는 거죠. 가공을 한다는 말씀이죠. 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게 무명으로 여러분 실을 뽑는 것을 갖다가 봤잖아요. 밑에 불을 피우고 여러분 그것을 말리면서 이렇게 배를 짜는 게예요. 여러분 배를 짜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하고 그 배를 짜다가 한 번은 밑에서 이렇게 그 숯을 이렇게 놨고 그 배를 말리는데 아니 이 숯에 불이 팍 나가지고 그 배가 몽땅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불이 나니까 이 실을 갖다가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실을 하나하나 다시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수고, 여러분 인간의 노력, 여러분 인간의 총체적인 노력이잖아요. 이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새의 비유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은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염려는 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라.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꽃 하나와 같이 살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의 영광. 역대기하 9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화려함에 그치잖아요. 여러분 북이 여호와의 대명사가 여러분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지혜. 그렇죠. 지혜의 대명사예요. 지혜의 대명사. 이 솔로몬 그러면은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그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여도 여러분 백합화 한 송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백합화 그 꽃 그 빛깔 그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제가 미추홀도산에 가서 이 들판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의 모습을 봅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그렇게 영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저 색깔을 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연 하나 들풀 하나 그리고 피어있는 꽃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백합화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연도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갖다가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글작품인 이 인간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염려를 하느냐 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그런 한탄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좀 벗고 우리가 추하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염려라는 거죠. 염려하면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염려하는 것은 집중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염려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따라 내 나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미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갖다가 우리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염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들풀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창조의 글작품인 인간을 여러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결국 염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새들과 꽃들로부터 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추출해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여주도 보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신뢰의 결계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것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떠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믿음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잖아요.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실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재난이 왔어요. 여러분. 그 많던 재물 하루아침에 다 바람이 와서 날려버리고요. 외적이 침입해서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의 자녀. 아들 7에 딸 3. 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병들었어요. 저 때문에 앉아서 기와장을 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너무도 놀랍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잘못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마침 제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고 나 회개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다. 이 문제를 내가 꼭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 친구의 대답은 네가 그 따위를 갖다가 말을 하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욥기 우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한번 욥기 4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처럼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문이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 친구는 틀렸고 욥은 옳게 말하였다. 그죠? 제 친구는 틀렸고 욥은 맞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재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왜 재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두드려 맞아야 합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무릎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분 고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세계 곳곳에 욥을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하고 있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박 창물을 갖다가 너희 보았느냐? 여러분, 까마귀 새끼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여러분, 산염소, 암사슴, 타조, 말, 독수리 등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기르는지를 그리고 먹이는지를 이 봤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욥이 제가 무식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옳으신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서 복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밀함,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는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내가 원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이 바로 그런 고백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봐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건세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라.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 간섭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큰 틀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과 내 필요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의롭게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 설교 첫 시간부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상설교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복 주시러. 여러분,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 애통하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여러분 조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복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심령이 보잘것없고 여러분 늘 절망과 차조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맞고 우리가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13장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4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14장 2절 말씀을 합니다. 14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8절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니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많고 그리고 자기가 불안하고 천국이라는 확신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빌립이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보여줘. 하나님 한번 보여줘.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예수가 당신 메시아냐? 그걸 묻고 있는 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게 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욥이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욥도 그랬고 빌립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때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다 보여주지 않았나?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체화되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즉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편으로, 우리의 또는 축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실제로 참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실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선포하고 약속한 것만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깨안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어려우심, 그분의 넉넉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갖다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의 오름이나 나 하나의 오름이나 나 하나의 만족에 급급한 것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의 부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 비로소 신앙을 빛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왜 기다릴까? 여러분
주님 만나서 그동안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새롭게 하심과 그분의 베풀으시는 이 자비와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는 존재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만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감격과 기적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염려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염려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적용하여서 믿음의 건육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염려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의지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